손주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지금도 영원히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어 그 마음 언제나 변개치 않으시는 창조주 유일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영원 묵은 광대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매사 만사의 범죄를 저지르나이다. 죄를 우리가 떡 먹듯이 악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옳다 하면서 내 주장성, 주관성을 버리지 않는 미물인 개도 주인을 알아보건만 그 개도 주인에게 순종 복종을 하건만 천군 천사도 사단 마귀도 귀신 악령들도 하나님 말씀에 절대 무조건 복종 순종이라 삼라만상도 다 절대 복종 순종을 하는데 누구만 불순종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돌아가는 정신 상태가 누구와 더 닮아가고 있는지 평생을 그림자와 같이 살려야 하는가? 네 아비가 마귀라는 말이 우리에게 응하여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마음에 어찌 주님의 거룩함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었으면 이 죄인 나 스스로의 내 죄 때문에 죽어도 수천만 번은 죽었으리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한 하나님을 너는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믿지 않느냐. 바로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믿으라 한 것인데 그런 나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멀리 바라보며 수수방관하는 너는 누구냐. 말씀을 버린 그 인생이 그 삶의 계속된 연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천국은 천국대로 망하고 세상은 세상대로 안 되고 두 주인을 섬긴 말로일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의 일도 안 하면서 내일을 구한다면 그는 지금 무엇을 믿는 중일까?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지, 광야에서 누가 샘물을 솟게 했는지, 홍해를 누가 가르는지, 앙상한 뼈밖에 없는 해골에 누가 살을 붙이는지, 죽은 자를 누가 살리는지, 이 삼라만상을 누가 잡아 돌리시는지, 이 광대한 전능자 성삼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자복하며 믿을 수밖에 없나이다. 진리 말씀이 내 인격에 자체와 실상화, 사상화, 성품화, 인격화 되었다면 그는 능력자라. 해 아래는 별 볼 일 없겠지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저희가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표대는 저희가 감히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의 인도 따라 그저 말씀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언젠가 주님의 온전에 조금이라도 맛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해 아래가 아니라 참 소망, 거룩한 소원이 나오는 거룩한 무리,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는 의사 다니엘의 천국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오늘은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따라하실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 다른 번역본 읽어드립니다. 킹 제임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현대인, 아버지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표준,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나오죠. 원어로 바실레이아. 왕권, 통치, 왕국, 나라. 현재적으로 혹은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임하시오며, 오다, 도착하다, 이르다. 원어의 뜻을 직역하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7개 항해 종목 중에서 첫 번째는 지난주까지 상고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였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현재적으로 또는 미래적으로 도래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신령세계, 영원무궁한 낙원 천국에서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고 계시며 절대적, 독권적, 주권적으로 선적 아가페 사랑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공의로움으로 완전 무결한 통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겠죠? 네. 자, 그러니 누가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지상에 존재하는 하늘들, 곧 천국 백성들을, 또 맏아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 신령 천국에 입성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절대적 주권적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온천하 만물 그리고 신불신은 막론하고 다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당신의 친백성들, 어떤 사람들? 당신의 맏아들의 피로 거듭난 친백성들, 곧 진리 7위권이라는 그 라인 안에 들어있는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천국 복음 사역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심령 성전에서 심령 천국으로 성취되며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맞춰지는 끝날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이중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 중보 구속으로 주어지는 은사, 선물이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을 듣고 방향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참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엄청 깊은 신학적 교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이룰꾼의 이치도 다 들어가 있고, 이게 그래서 특히나 지금 오늘 상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오며, 이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더 평소보다 조금 더 딱딱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제가 최대한 성도님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룰권을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풀어서 부드럽게 지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약간 좀 특이한 단어를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 예, 좀 말이 어렵죠.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 예, 오답을 큰 소리로 하니까 다 들려버리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는 뭐가 동반되어 있다고요? 예?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으로 날마다 나의 자범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 정결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인데 뭐가 동반된 천국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들어있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전 시간에 수석 집회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으로 날마다 사건마다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이룰권 성화군의 이치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을 날마다 가져다 입어야 된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는 거다. 듣고 순종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뭉친 거예요. 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 삶 가운데 죄가 속량이 되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속량이 들어있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죄에서 씻김이 됩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들어있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모든 자범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정의롭게 거듭나지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들어있는 천국 복음에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매사 만사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 그의 심령이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주님의 옳은 복음 진리를 들음으로 그의 심령에 새롭게 생성된 하늘에 속한 믿음과 그 선한 양심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떤 죄와 세상과 그런 유혹에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지금 팔복 중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기본 영접만이 아니라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실제적인 왕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러한 자들은 그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다운 아들, 아들 중의 아들, 믿음의 장자로 자라가는 중이니 금생과 내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이런 이치를 들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하늘에 속한 거룩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가 이게 엄청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 현재적으로 자기 신령 가운데 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예수님을 믿고 영은 중생되었다 해도 현재 중복적으로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어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일까? 첫째,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중복적으로 임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예수님을 자기의 실제적인 왕, 구속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충심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현존하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곧 옛사람 자기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동반된 천국 복음이 자기 지식의 기준 주격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에게는 중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되는 것이지, 자기 속에 옛사람 자기의 타락한 생각, 육적 부패성이 기준되어 있다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현재 현실에서 영적 인격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천국 복음이 자기 속에서 기준 주격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옛사람 자기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입국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 구원은 전제로 하고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간은 원인과 동기와 출처, 그리고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기독신앙은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전부 되신 예수님, 곧 생명의 근원이시요 진리와 아가페의 원천이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인정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 나라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까? 그 사람의 주인은 죄고 마귀입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되면 내 속에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옛사람의 배후는 마귀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잣대로 영접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왕국의 주인을 영접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반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반면 왕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 타락한 옛사람이 주인이야.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야. 그런 식으로 왕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진리가 안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이요 존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과 믿음과 신앙의 모든 면에서 절대 기준이요 척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절대라. 아멘.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신앙을 논할 수 없고 구원을 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모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내 속에 타락한 옛사람은 날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자기가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라 그 말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재적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지.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과 진행과 결과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기본 구원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룰 구원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룰 구원 면에서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을, 그죠? 적극적으로 받아 먹고 아멘으로 받아 먹고 말씀을 중심으로 삶 가운데 사건 가운데 믿음을 써서 이기는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준다는 겁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래.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지는 자에게.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 옛사람은 죽이고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내 속의 기준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선한 싸움을 이기는 그 사람에게 상속을 해준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기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예, 참.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야, 여기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공이죠.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가 제일 첫 단어가 알파고 제일 끝에 단어가 오메가예요. 영어로 말하면 A, Z 하듯이. 자,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1, 22장은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말하는 건데 뭐는 못 들어온대요? 14절에 누구는 들어온대요? 누가 복이 있대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그죠?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게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영감된 복음 진리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덧입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권세를 받는데 15절에 어떤 사람들? 개들이 어떻게 저 밖에 있는 저 멍멍 개를 말하는 겁니까? 이들이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 누구에게는 뭘 주지 말라? 개나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나 거룩한 것 진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죠.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아무나 개나 돼지는 뭐만 좋아해요? 실제 육신에 먹을 것만 좋아하죠. 개나 돼지를 비유로 들고 와서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물질 축복, 그런 세상 축복 그런 것을 좋아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관심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관심이 없는 그런 육에 속한 자들을 개나 돼지로 비유한 거죠. 그죠?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개들, 이 개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 없고 예수님 믿어서 이 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점술가들, 음행자들, 음행은 뭐가 음행이에요? 참 남편 버리고 세상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살인자들, 영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영적으로 살인은 뭘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살인은 무력으로 하겠지만 영적인 살인은 뭘로 해요? 예, 교훈으로, 거짓된 교훈으로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또 거짓말 좋아하며 지혜된 자들, 이 15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성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 성 밖이 어딘지. 자,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죠. 지나갔죠. 말씀드리고. 자,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니?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희는 나를 왕으로 구해라 이런 말을 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돌을 던질 게 뻔하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죠. 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바로 그분이 잿덩어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속주가 분명합니까? 그러니 중보구속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구속주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도 오시고 성령님도 영접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중간에 중보구속자 사닥다리가 예수님이라고요. 구원의 사닥다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등한히 하고 성령 충만 받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축복받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은근슬쩍 뒷방에 모셔놓고 말끝마다 진리, 구원, 천국, 성화구원, 성장구원 예수님 제쳐놓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 진리 하다가요, 이를 구원, 성화구원, 구원의 도리 이치하다가요, 은연중에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마치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어릴 때 12살 때였나요? 그 소년 때 예루살렘에 절기치러 갔다가 가자 하고 갔는데 3일 길을 봤어. 아니 3일 길인가? 가자고 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 그때 알았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3일 만에 찾았나요? 그게 3일 만인가? 야, 예수님을 빼놓고 동해 가는 줄 알고 있어? 예?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진리 하면서. 그러니 이를 구원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배제된 신앙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없어. 이를 구원, 성화구원, 진리, 천국,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자, 거룩하게 성화되자 말을 하는데 정작 구원의 한 중심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 생명이 빠져버렸어. 이런 큰 오류가 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가 된 건지 감도 못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없고, 예수님을 빼놓으면요, 예수님을 빼놓은 그 안과 예수님이 있는 그 안과 밖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 차이가.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은요 무서운 심판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 안에 누굴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니까. 모신다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진리, 천국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속량이 들어있는 천국복음을 실제 나의 기준의 주격으로 잣대로 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지식의 지식화, 사상화, 정신화가 되어야 그것이 이제 삶 가운데 믿음을 써야 내 인격의 자체화, 실상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 구원자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눈앞에 보이는 구속주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 믿질 않아.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해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나의 구속주 예수님을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닮겠습니다 하는데 누군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자기가 믿겠다는 거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꼬면서 보면, 계시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런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를 구원 면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기독자 자기가 항상 주님의 겸손한 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자세가 아니라면요, 엎드려 있는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면요, 어느 순간 자기 속에서 누가 왕노릇해요? 옛사람이 왕노릇하고 주님의 귀한 복음의 진리, 이런 진리를 자기가 옛사람이 깨달아 보겠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노라 하고 겁도 없이 나설 수 있게 됐다니까요. 네? 누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나는 어떤 나? 옛사람 자. 그러면서도 자기들 신앙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남들 신앙은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과연 이런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진리의 복음을 사모한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이 진리권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으니 우리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달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이러한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곧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어디에? 내 심령 속에. 언제? 항상. 답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누구에게? 예. 언제? 어디에? 언제? 예. 항상 내 심령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 구원 통치가 먼저는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계속 확장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나로부터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나라가 나로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를, 안팎으로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드린 말씀 중에서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먼저는 어디에서? 내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죠? 네,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온 땅의 의미는 어디입니까? 범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했는데 이 온 땅의 범위가 어디일까요? 장소적, 지역적으로 범위를 초월한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의미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는 온 땅을 말한다. 두 번째.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가 아니라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한 제한적인 속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제한적 속죄. 이거의 반대말은 보편적 속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건 범위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 의지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한적 속죄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근데 보편적 속죄는 예수님이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보편적으로 열어놨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 다 십자가를 졌다는 거. 이게 바로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보편적 속죄. 근데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제한적 속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뭐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을 우리가 또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이게 왜 꺼져 있어? 켜져 있어. 자, 하나님의 예정이 절대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속박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안 합니다. 하나님의 큰 예정 안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을 벗어나서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닌 거고 신이 안 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치가. 유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모르시는 게 없는데 다 아시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는데 그런 신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유일신 한 분이신데 인간 자기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넘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신은 신이 아닌 거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단선적 복선이요 복선적 단선이라는 이 의미가 잘 이해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보편적 속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모르고 인간이 알아서 정하게 돼 있다. 자기 믿으면 구원받게 돼 있다. 그럼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예지, 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에 의해서 된다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된다면 하나님의 선행적인 그런 역사는 다 어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계획적인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무인격적인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은, 나라는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 주권 통치, 하나님의 진리 통치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 구속하심과 천국 복음으로 믿는 자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야,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 드린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영원히 생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 주권 통치, 진리 통치가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중보 구속하심과 무엇으로? 천국 복음으로 믿는 자 안에서 실제적으로 건설되고 세워지는 그러한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통치, 구원 통치가 아버지의 나라 왕국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구속 사역과 천국 복음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 구속 사역과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안에서 실제적으로 건설되고 세워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 아멘. 야, 이 문장만 잘 이해해도 오늘 설교 수입 본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신령 천국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실레이아 왕국 그거 할 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단어 자체의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고요. 어떻게 딱 맞죠?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원인서부터 다시 근본부터 들어갑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이 세상은 첫사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의 마수에 잡혔습니다. 분명합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친히 이루시는 구원 통치가 임하는 그때 사탄과 그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맏아들의 의와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천국 복음과 어떤 사역? 십자가 중보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과 천국복음으로 완성해 놓으신,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장사한 지 3일 만에 새 생명으로 부활한 그 세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도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을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겁니다. 아멘?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홀로 누리시던 신령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자로 지었어요, 우리를. 애당초 하나님의 형상대로 천국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그런데 그만 간교한 옛뱀 사탄 마귀의 갈라진 간사한 혓바닥에 속아 마귀와 짝짝꿍이 되어 감히 자기를 지으신 조물주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탄 마귀의 종으로 노예로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형상을 잃고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노릇하던 누구? 우리를, 나를. 이 죄인이 뭐가 예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구속 사역과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어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케 해주시고, 아멘. 이제는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침노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으신 이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의 역사. 이야, 이 엄청난 진리와 아가페의 역사의 한 중심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정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날마다 회개와 감사와 찬송만 올릴 뿐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통치, 복음 통치, 진리 통치, 구원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내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땅에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바라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관념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독신앙은 실상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뭐가 실제적인 것이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나의 들을 귀를 통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으로 역사를 하시면 아래에 속했던 내가, 육에 속했던 내가, 쇳덩어리 내가 위에 속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의인으로 실제적으로 거듭나지는, 영적으로 이 실제적 실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라. 이 말은 구체적으로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영접하여 나의 마음 중심에 항상 왕으로 인정하여 모시라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사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라. 둘째, 모셨느냐? 이제부터는 기준적인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닌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 인한 진리 통치, 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왕으로 모셨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 통치, 의의 통치, 생명 통치, 구원 통치. 그런데 이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딜 다 내빼고 도망가느냐 그 말이에요. 적당히 하겠다는 것이고, 난 이만큼만 하겠다는 것이고, 내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약속이 다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이 시간에 지금 자기 만나러 왔는데 어디로 내빼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복음잔치가 열렸는데 나는 장가 가려고 못 가. 난 소 팔러 가야 돼서 못 가. 난 밭일하러 가야 돼서 못 가. 아니, 자기가 할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도 자기가 할 일이 뭐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일 아니에요? 신랑 되신 주님 영접하는 일 아니에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 어딜 빼냐고, 어딜 내빼냐고. 셋째,
그러면 그렇게 진리 통치, 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내 속에서부터, 곧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 통치, 진리 통치, 의의 통치, 구원 통치를 받아야 그 성도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자라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